오늘 복음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약간 특이합니다. 어떤 정말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 말하는 곳, 살기 좋은 곳, 낙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어부가 있었는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 속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무슨 하늘나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신 부활하셔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혹시 물고기가 몇 마리 들어있었나요? 153마리? 네. 153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153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든 종류의 온갖 종류의 고기들의 숫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도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도하신 것처럼. 하지만 하늘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인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무의미하겠죠. 그런 부정의 그리고 어떤 무질서가 판치는 곳이 하늘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늘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를 위해서 마련되었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어떤 곳.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도, 그런 하느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복음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쁜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런 일종의 차별이라고 할까요? 차별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곳. 저는 강정에 왔을 때, 그리고 강정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쪽에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담장 너머에는 물론 안보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보는 글쎄요, 모두를 위한 안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선택받은 1%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안보를 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대비가 이곳 강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평화 문제, 강정 문제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곳 강정 해군기지의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타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양상이 있으니까요. 진보와 보수, 어떤 의미에서는 새 것과 옛 것의 대립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분별하는 지혜와 편협한 이기주의의 대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믿는 것이 있다면 진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기계적인 중립, 중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식별에 의거한 자세라고 할까요? 분별 있는 자세, 분별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고. 하늘나라에 제자가 된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보통 율법학자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의 유대교의 전통과 규율에 복무하는 사람들,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그 자체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그냥 율법학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옛 것을 다 꺼내어 내어놓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옛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물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계명, 어쩌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옛날 은총이 율법이었다면 하느님의 새로운 은총은 사랑이겠죠. 용서하는 사랑, 자비, 포괄하는
어떤 자세, 율법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어떤 사랑과 자비,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해군기지 안에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안보를 위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어쩌면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율법주의의 패러판 틀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을 얹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고 포괄하는 사랑과 자비의 자세가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멘.